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 사람들의 이야기 10번째입니다. 거의 절반에 다 가까워 가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언뜻 떠오르는 그 인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갈멜산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 갈멜산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야는 그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고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하반절부터 16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른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이 과정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갈멜산인데요. 열왕기상 19장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19장인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갈멜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가뭄, 기근이 왔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있었지만 바알과 아세다로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이제 가나안의 대표적인 남신이죠. 남자신. 아세다롯은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다롯이 비를 주는 신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져 왔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비가 와야 되니까 비를 주는 신으로 그들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남자신과 여자신인 이 아세다롯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비가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둘이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나안의 많은 이 이교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룹 성관계를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이 신들이 성적 흥분을 느끼고 비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이집트에서 평생 건물만 짓다가 살아온 사람이지. 그리고 40년 동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 것. 근데 자신들 이전에 이미 이것을 능숙능란하게 배웠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씨를 뿌리면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다롯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아내도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반반씩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 대한 무시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을 다른 신과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비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어떻게 기근이 올 수 있는가? 기근이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비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이 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이때 그 시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자기 나름대로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홀로 외롭게 그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날 때, 모두가 다 타협하는 신앙을 추구할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롭게 외쳤던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사회가 많이 외로웠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혼자 제사를 지내고 혼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갈멜산에 모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였냐면 왕이었습니다. 왕. 엘리야가 갈멜산에 왕을 불러요. 왕, 아합 왕 리더십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씨구나 좋거니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먹을거리를 삼았던 바알과 아세다로 섬겼던 선지자 450명과 400명, 850명도 그곳에 초대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부름을 받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겠냐? 왔다 갔다 할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양다리 거칠래? 그 말이거든요.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마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말은 뜨거워라, 차워라 이 말이 아니고요.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다는 바알 아세다를 섬겨라는 거죠. 그렇게 갈멜산에 모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잖아요. 아세다롯과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을 이렇게 자학하면서 해도 바알의 응답은 없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름에
단번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진짜 불로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누가 보았다고요? 왕이 보았고, 거짓 선자들이 보았고, 모든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봤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보면 KBS, MBS 공영방송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마음에 깊은 상심, 낙심이 찾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엘리야가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허리에 띠를 묶고 마차로 달리는 아합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그는 이제 왕이 보고 거짓 선자들이 봤고 백성들이 봤으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왜죠? 다 했잖아요. 그가 해줄 건. 그가 할 건 다 했잖아요. 그가 선지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엄청난 회개 역사와 부흥의 역사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제2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백은기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리고 야심차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심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갔던 이 엘리야가 다시 그 전에 자기가 있었던 광야로 다시 도망을 가죠. 광야로. 그리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정말 죽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날 정도의 우울감과 좌절감, 낙심에 빠지게 돼요. 그도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낙심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영역일 수 있다 생각이 돼요. 낙심이 언제 찾아올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낙심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열매가 없으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없으면 낙심이 되는 거야. 뿌린 게 없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뿌렸는데 그 뿌린 것에 대한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 언제 낙심이 찾아올까요? 분명히 심었으니까 이때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때의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이 되고요. 그 결과물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왔고요. 이제 비가 온다, 비가 왔고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 그럼 불로 응답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했어요.
기대했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었고 그의 입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함께 있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결과, 그가 기대했던 그 시기가 있었다고요. 이제 됐구나. 내가 3년 동안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게 생거지처럼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메시지를 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던 그 보람이 이제 이 보상이 이제야 일어나는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건데요? 언제? 그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작정도 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작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낙심이.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근데 참 우리는 진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르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이 은혜를 주고 계시죠. 근데 전도지를 매일같이 보내줘도요. 들고 다녀도요. 1년에 한 명의 전도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들 진짜 많이 있어요. 지금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내 욕심을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만 위해서 산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다고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극심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면요. 참 놀라워요.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다가와서 만지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줘.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놈아 낙심하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루만졌다라는 이야기는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홀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홀로 인내하고 있고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분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런 떨기나무,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엘리야 이런 심정을 누가 하나 거들다 보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애쓰면서 주님의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는지 그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민과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로뎀나무에서 지나가다가
그때 약비돼서 말라 죽었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짐승의 밥 되고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가와서 만지십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 못 해줘도, 오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얼음 만지시면서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세상에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충분한 위로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대하는 방식이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신 게 뭐냐면요,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없는 그런 지침에 빠져 있는 당신의 자녀를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세요.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참 많이 이렇게 소진될 때가 있어요. 소진될 때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막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저기란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저기를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의욕이 안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는 보이고 알겠는데 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주는 리더십들을 통해서 다시 격려해주고 그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꼴을 먹으면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제가 빠뜨려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만지시고 먹여주신 이후에 당신 앞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7절과 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40절을 막 달려가요 또. 그 하나님이 왜 먹여주신 거죠? 강건함을 가지고 당신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였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당신 앞에 세워서 당신과 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강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강건함을 1차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쓰셔야 돼요. 마지막 힘이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정말 깊이 있는 그의 영혼의 터치,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기력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힘을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6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고 먹이시고 당신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호렙산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 동문서답 아닙니까? 당신이 여기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당신 앞에 세우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애썼다. 갈멜산에서 진짜 수고 많았다. 좀 쉬어라.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고 강건케 하셔서 당신 앞에 세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어찌해서 왜 여기 있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이 엘리야가 했던 대답을 보면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남달랐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집사님과 어떤 목사님과 달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때 주의 제단까지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는 그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죽여버리는 그 시대에 나는 나 혼자 마지막 남아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러고 있니? 왜 이러고 있니? 네가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사역의 발걸음에서 왜 지금은 이탈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마음에 시리가 빠졌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갈멜산에다 다 보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을 찾을 때 했던 메시지와 비슷한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네가 숨어 있으니까 내가 못 찾겠잖아 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자리에 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존귀한 그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네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못 찾겠어. 이제 나와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디 있어? 그 말은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이 그 질문을 지금 엘리야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여기 있니? 그 말은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사명의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왜 이탈했니?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는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너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말해요. 참 뜬금없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끝났다고 하는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살아있는 것 다 보여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일하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시적으로 유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지만 나는 너의 뒤를 이어서라도 계속해서 내 백성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일하련다,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만일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면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나처럼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처럼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러고 죽었을지 몰라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우리 교회만큼만, 우리 목사님만큼만, 우리 성도만큼만 하라고 그래. 세상 다 달라졌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고 나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의 그 그늘도 아니거든요. 로뎀나무 여러분, 쌀의 빗자기 같은 그늘이에요. 그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늘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그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다시 광야로 뛰어왔을 때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눈물 범벅이 아니었겠습니까? 콧물 범벅이었겠죠.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가 차는 거죠. 이래도 안 도와?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하지? 나 이 일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것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 이거 안 하면 이제 뭐 하는 거지? 죽어야 되는 거냐? 소망이 없는데. 그럼 너가 안 하면 되나? 이렇게 갈등들 하면서 울면서 기가 차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완전 여러분, 우리처럼 목욕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몸이 그냥 짐승처럼 웅크려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고 엘리야가 지금. 근데 하나님의 얼굴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몰골이 더 말이 아닌 거죠. 이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갈멜산에서요,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갈멜산에서만 보았지. 근데 나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나는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다 보여주었어. 거대한 홍해를 내가 밤새도록 갈랐지.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먹여주고 있다라는 것, 내가 길이 된다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수고했는지를 다 보여주었지.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네가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가 결국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었는데 나를 떠나더라. 나를 떠나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뭐하고 왔다라는 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나만큼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러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최고 잘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 보니까 나는 갈멜산에서 충격에 새어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느꼈던 충격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그 충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요, 엘리야 네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켜오신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세대를 만난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도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도요, 성도들이 안 모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도요, 요거도 먹을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이거 하나 원했는데 이거 하나 안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내 인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데 뭐가 된다는데 왜 나는 기도하면 뭐 단 하나도 뭐가 이루어진 게 없냐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 낙심이, 그 서운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밀어내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도 나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우리 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부르심, 나를 처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내 자녀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기도의 씨를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화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이 땅을 운명하실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예화들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었던 모든 그 심김은 비록 내가 기대했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때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그 선하신 그때 분명히 주님이 나로 하여금 심으셨던 그 선함에 대한 열매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선함은 그 기기를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까요?